네. 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해의 기쁨을 누리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 증가하기 전에 우리 한번 앞뒤 옆으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이 빌립보서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참 로마업 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가 참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감옥에서 참 수많은 고초를 겪는 가운데서도 보낸 이 빌립보서의 핵심을 찾아라,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아라 그러면은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7절부터 18절에도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그 봉사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노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장 1절에 와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참 우리가 생활의 삶이 때로는 권고함이 많고 힘들고 어려운 참 이 여건이 많이 조성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그 80이지만 강건해 왔자 80이지만 그 연수에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거나마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자랑할 거라고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오늘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주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예배 시작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기쁘게 살으라는 거죠. 낙을 누리며 살고 즐겁게 살고 감사하며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첫째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적에 우리의 심령이 전천후적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지 세상적인 기쁨은 찰나적이요 순간적이요 세상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다 변화무쌍하고 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지만 순간에 지나가 버리고 좋은 일이 있어서 느끼는 그런 그 감정이 그렇게 길게 오래가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13절에 가서도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가운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33년의 생애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고난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성부 아버지 하늘의 기쁨이 늘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기쁨으로 얼굴이 환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죠. 예. 참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이 막스러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대는 참 기쁨을 소멸하고 잃어버린 시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마음껏 얼마나 자유를 누리는 시대입니까? 물론 저 북한 땅에는 그렇지 못합니다만 우린 지금 언제든지 어디든지 우리가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냥 세계 어디든지 갈 수가 있고 누가 우리 하나 그냥 그 억압하는 사람이 없고 얼마나 자유를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도 얼마나 풍요합니까? 우리가 좀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 속에
이렇게 풍성하고 넘쳐나는 그런 그 풍요 속에 살아온 시대가 없어요. 정말 먹기 싫어서 안 먹지, 정말 없어서 못 먹는 시대가 아니고 너무너무 풍요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학 문명도 얼마나 발달했는지 IT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얼마나 참 엄청난 생활의 변화가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에 따른 문화 혜택을 얼마나 누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집집마다 가보면 TV도 완전히 그냥 영화관에 그냥 그 스크린 같은 걸 갖다 놓고, 그리고 그냥 냉장고, 그리고 그냥 에어컨, 가지가지 문화 혜택 누리면서 그렇게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이저 산업은 얼마나 발달했는지 가지가지 그냥 향락오락 즐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절에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이 진짜 마음 속에서 기쁨을 상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참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좋은 시대 속에 살면서 더 고뇌가 많고 번민이 많고 고통이 많은 시대가 되어서 수면제가 엄청나게 팔린답니다. 수면제가 엄청나게 팔리는 것은 이 좋은 시대에 살면서 그냥 밤잠을 못 이뤄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계속해서 참 불면증에 시달리다 보니까 수면제가 많이 팔려나가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냥 기쁘게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시편 5편 11절에 오직 주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를 인하여 영영이 기뻐하리로다고 했고, 30편 11절에도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51장 11절에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되 시온으로 돌아와서 그 머리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도망갈 것이라고 그랬고, 하여튼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심령에 충만하면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참 이 주님의 신부됐다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가 충만한 일입니까? 이 야가서의 주제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죠. 그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는 이 솔로몬과 아주 시골에서 꺼목둥이 여인, 정말로 이 신분도 별로 참 내세울 게 없고 천한 그 한 여인과의 아름다운 그 러브스토리, 이 사랑을 갖다가 나누는 그런 내용이 핵심이죠. 그런데 이 아가서 2장 2절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이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나무 그늘에 앉아서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러면서 그냥 별로 외모상 볼품없는 술람비 여인을 우리 이 솔로몬 왕은 내 사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그러면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크게 그렇게 내놓을 것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도 좋아하고 그렇게 참 관심을 가지고 늘 함께 하시고 지켜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이 사랑의 꽃에서부터 향기가 진하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향기도 참 좀 진한 것도 있고 좀 약한 것도 있고 역한 것도 있고 아주 기분 좋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이 느끼는 이 기쁨이 참 그렇게 참 아주 우리의 이 마음속에서 너무너무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죠. 또 사랑하는 자를 또 서로 사랑할 때 또 느끼는 감정이 거기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그렇게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셨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또 아주 미워서 정말 지옥불에 쳐넣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를 씌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복음의 향기. 이 복음은요, 사랑의 메시지죠. 사랑의 메시지. 그래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하신 사랑의 속삭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가서 4장 10절에서부터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네 기름에 잠기는 각양 향품보다 수고하구나.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젖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벽에 잠기는 레바논의 장기 같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여 덮은 우물이여 평안 세미로구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도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아주 극찬을 하는 것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주 그렇게 마음과 몸을 잘 간수하고 지키는 그 절개를 보면서 그렇게 그러는 것이죠. 이 아가서를 더 읽어서 4장 마지막 절 16절에 보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나의 동산에서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서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냥 동남풍이구나 서북풍이구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일편단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술람미 여인을 우리 주님을 모형적으로 나타내는 솔로몬은 그렇게도 사랑하고 그렇게 지극히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복음서가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면 흔들릴 때마다 가시가 와서 찌르고 자기 몸이 기울어져서 찌르고 찌를수록 더욱 향기를 바라는 게 백합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고난과 고통이 올수록 더욱더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 옆에 정말 그 의지하고 믿음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고 귀한 은혜로 충만하게 그렇게 복을 내려 주시고 생활의 삶의 형편과 처에 따라 채우시며 공급하신다는 거죠. 빌보도 4장 19절에 가서도 이 보게 되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게 그게 믿음의 성교라는 것이죠. 어느 추운 겨울날 큰 교회 앞에서 술이 잔뜩 취한 사람이 가서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하도 두드리니까 사찰 집사님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나오는데 그날따라 사출 집사가 왜 또 술이 취해가지고 거나하게 술이 취해가지고 나오니까 왜 술 취한 사람이 교회 문을 그렇게 두드려서 그냥 그걸 쳐다보면서 뭐라 그러기를 뭐 하는 거야 지금 문을 두드리니까 왜 그러시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신도가 되고 싶어서 이 교회를 문을 두드리는데 문 좀 열어주시오 그러지 왜 신도가 되려고 그러시오 그러니까 나는 사실 세상 살면서 참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고 아픔과 상처가 많은 사람이요 그래서 좀 기쁨을 얻어보려고 좀 여기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아니 기쁨을 얻으려면 제가 캬바레를 가든지 나이트클럽을 가지 왜 교회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기쁨을 준다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 좀 만나려고 왔어. 그러니까 사찰 집사가 있다가 그런 사람 여기 없어. 예수가 없는 교회는 기쁨이 없어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는 심령에는 기쁨이 없어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늘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엔돌핀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은 이 아주 그냥 암을 공격하고 치료하고 하는데 필수적인 그런 호르몬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엔도핀보다도 더 4,000배 무려 엄청난 4,000배나 그렇게 강력한 그 호르몬이 우리 몸속에 나오는 것인데 그게 뭐냐?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이 다이돌핀은 그런데 어떤 때 그렇게 생성되고 나오느냐? 우리 마음의 행복감을 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정말 좋다 이런 걸 느낄 때 다이돌핀이 나온다. 아주 좋은 음악을 들을 적에 정말 그 음악에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이 행복감을 느낄 때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냥 말씀을 듣고 그럴 때 크게 감동을 받을 때 그때 다이돌풍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가장 다이돌풍이 잘 나오는 데가 언제냐? 바로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랑에 젖어 있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다이돌풍이 생성될 때 그때 질병이 떠나가고 치료가 되고 암병이 물러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소유하게 되면 그래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질병이 찾아오고 면역성이 약한 것은 이게 뭐냐? 영적으로 자꾸 눌리면 그런 경향도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면역성이 왕성해지고 식성도 좋아지고 그리고 참 삶의 생활의 의욕이 왕성해지고 다이딜fun이 팍팍팍 솟아나오고 그래서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얼굴은 마음의 창이잖아요. 얼굴이 환해가지고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12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쁨보다 더 강력한 단어 아닙니까? 아주 그냥 감사와 감격이 막 희열이 넘쳐나는 그런 상태를 희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되고 희락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이렇게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때부터 핍박도 받고 관난도 받고 환경의 형편이 좋아진 게 아니라 점점 어려워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하니까 신앙생활에 하나님 섬기는데 본이 되었는데 특별히 마게도니아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 1장 6절부터 7절에 또 너희에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그 본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은혜의 기쁨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사람의 결심과 결단과 노력으로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순간적으로 좀 열심을 낼 수는 있으나 그것이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지속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풍성, 온유, 절제, 은사가 참 나타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에 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이런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그 열매에 의해서 또 은사가 나타나는데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그 은사가 날 때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에 9가지 은사를 쭉 말씀하시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그냥 덕을 세우고 자신의 신앙에 유익을 가져오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은사를 맛볼 때 하늘의 은혜를 맛볼 때 이때 감사 감격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늘의 만나를 먹어보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신령한 하늘의 생수를 마시면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는데 이게 뭐냐?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아가지고 오직 나의 신은이로 되느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늘에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편 34편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랬고 베드로전서 2장 3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맛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맛을 보느냐?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저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면로다 그랬기 때문에 자꾸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속담에도 우는 애 젖주지 울지 않은 애 젖줍니까? 여러분 쌍둥이를 낳으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젖을 물리겠어요? 보채고 우는 애 입에다 갖다가 젖을 먼저 물리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줄렘 주고 말렘 마시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제단 나올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오시면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이미 예비된 은혜로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의 기쁨으로 날마다 심령에 충만하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16번 11절에 주께서 생명일로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기쁨, 성령 안의 기쁨은 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런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성도들에게 필수예요.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소망이 막 그냥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감격이 충만하게 되지만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어둠의 영이 자꾸 공격을 하게 되면 그냥 자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냥 절망적이고 실망하고 그리고 슬픔과 걱정과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되고 사람이 자꾸 부정적으로 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심령을 가득히 채워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4절에 보면 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들어다니며 쉴 것을 찾되 얻지 못하고 이에 말하기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그 안에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어떤 곳을 찾아다녔다고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요 성령의 물이요 생수의 이게 영원한 물이 없는 데를 귀신은 좋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은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집이 첫째 비어있더라는 거죠. 비고 소재돼서 깨끗하게 기분 좋고 그 다음에 그냥 망가진 거 부서진 거 전부 다 그냥 다 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보다 7마리나 되는 더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나중에 형편이 더 엉망이 됐다는 거죠. 7이라는 건 완전 수예요. 철저히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숫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이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물이 없고 은혜의 물이 없고 말씀의 생수가 없는 심령을 좋아하고 비어있는 심령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정말 성령의 은혜로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게 바로 정말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건강하게 참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이 주신 은혜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사박구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여튼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후로 그들은 하여튼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지. 그때부터 이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과 고통이 휘몰아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그냥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 땅에서 최고의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이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이 충만하면 내를 마려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굽히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6장 8절부터 10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며 아름다운 이름과 악한 이름으로 말미암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리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고난 가운데 슬프게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보이지만 그 내적으로 속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참 성령 충만한 그들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데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가는데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꼭 술 취한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죠. 술 취한 자들은 제일 먼저 오는 경우는 기분이 좋아. 그래서 하여튼 그 술 먹는 사람들의 궤변을 보면 술은 잘 되는 일은 더 잘 되게 하고 안 되는 일도 되게 하고 술 없는 세상을 뭔 재미로 살아가냐고 그러지만 사실상 이 성령의 세술의 취함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기분이 좋은 그런 그 기분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술 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잘 떠드는지 몰라. 평소에는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말도 잘 안 하던 그런 그 여자 같은 그런 사람들 그냥 술만 먹어놓으면 왜 이렇게 말이 많고 헛말도 하고 계속해서 말이 많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그냥 입에서 왕궁이 뜬군요. 검질 나없이 계속 줄줄줄줄줄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그냥 계속해서 말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술 취한 사람들은 얼굴이 불그레고 혈색이 좋죠. 성령 충만하면요 얼굴에 혈색이 좋아가지고 얼마나 환하고 전에는 그냥 마귀의 족속이 돼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 조선 땅덩어리에 그냥 근심은 다 끌어안고 얼굴이 우중충해가지고 설살만 말대가리 산 그냥 그러더니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얼굴이 환해지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고 혈색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 술 먹은 사람은 얼마나 또 배짱이 좋아지는지 몰라. 평소에는 그냥 그러더니 술만 먹으면 겁이 없이 막 그냥 달려들어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겁이 없어. 핍박을 받던 조롱을 받던 그런 거 겁 없이 그렇게 담대하게 되는 거죠. 술 먹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꾸 고르는지 몰라. 나는 술 끊어서 이제 안 먹을 거야. 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너는 술 뭘 그렇게 자주 끊냐. 맨날 끊는다고 말이지. 그러지 말고 먹어. 자꾸 끊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하면 자꾸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그냥 아주 학을 띨 정도로 그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술 먹은 사람하고 그렇게 이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 술을 자꾸 먹게 되면 인박인다 그러죠. 이 알코올 중독이 돼서요. 술 없이는 못 살아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의 기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이 박혀가지고 성령이 없이는 못 살아. 주님 없이는 못 살아. 그리고 그렇게 정말 그 주님을 그렇게 섬겨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하늘의 영광의 나라 주인공이 되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끝나는 사람은요. 인생이 완전히 패가망신돼가지고 끝장이 불행하게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은혜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받아가지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 하늘의 놀라운 그 참 전천적인 기쁨을 받아가지고 나만 누릴 게 아니라 자꾸 전해져 있는 거죠. 세상에서도 정말 좋은 책을 읽어보면 야, 그 책 너무너무 정말 감동적이더라. 그러고서는 막 그냥 보라고 권하고 세상에 참 영화를 보고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정말 감동적으로 영화를 보고 야, 그 영화 진짜 잘 됐더라. 정말 그 영화 보면서 나 많이 울었어. 너무너무 잘 돼서 한번 가서 꼭 봐. 어디 가서 그냥 밥을 먹고 야, 거기 가서 그냥 뭘 먹었는데 얼마나 맛이 좋은지 몰라. 당일도 한번 가서 먹어봐. 그거 먹을 적에 참 생각 많이 나더라고. 멀리 있어서 부르지 못했지만 그러면 자꾸 꺼내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 하늘의 신령한 만나, 하늘의 영광된 그 기쁨을 맛보면 권해야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권하지 않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눠줘야 된단 말이죠. 받아서.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이 건강하는 영혼의 참 운동으로서 이게 바로 전도 아닙니까? 전도. 그래서 자꾸 전하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캡시바라 또 뿔나라 하리니 하게 될 것이니 이는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혼해서 신부가 되었으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자꾸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참 당연한 거 아닙니까? 헵시바라는 건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그런 뜻이고, 이뿔라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여자 그런 뜻인데, 이게 다 영적으로 주님과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우리가 신부가 되고 예수님이 신랑 되어서 결혼한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헵시바다, 뿔라다 이렇게 부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전도해서 그렇게 정말 이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이 이 빌보도 4장 1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순두개를 면하고 유오두개를 권하오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전도해서 참 하나님께로 인도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랑의 멸류관이라고 그렇게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할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의 기적이 있어요.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이 그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 말씀은 전혀 들여다보지도 않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딱 있는 거 그거 한 번으로 끝난다는 거, 이게 놀라운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고,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그냥 입술로는 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는 거, 이게 기적.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게 엄청난 기적인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닙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무슨 말인지.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 그 말이었구나. 그래, 우리가 정말 참 이 받아서 누리는 그런 삶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참 행복하게 되는 그런 비결이 아닙니까? 세상 것도 나누면 자꾸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신령한 것을 받아서 자꾸 나누며 그렇게 함께 하늘의 기쁨과 감사를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적 자녀를 낳는 거 아닙니까? 영적 자녀를 낳는 것은 육신의 자녀를 낳아서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영적 자녀를 낳아서 그가 신앙이 자라서 집사님이 되고 그리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또 목사가 되고 그러는 거 보면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결혼생활 속에서 영적 자녀를 낳아보지 못한 분들은 그런 기쁨은 맛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살이에 찌들려 있고 삶이 힘들고 권고한 사람들에게 이 하늘의 기쁨을 갖다가 자꾸 나누고 전해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게 바로 하늘의 기쁨이고, 세상의 기쁨도 그래요. 자꾸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그리고 세상의 고난과 슬픔은 나눌수록 반이 되고 작아진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생활 속에 신앙생활도 기쁘고 삶의 우리의 생활도 기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줄 때 정말 이 느끼는 이 기쁨은 줘본 사람이 많이 주는 사람. 그 사유를 해보면 이런 얘기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경험상, 제 경험상 여러 사람을 사유를 해보면 남 주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피가 잘 나와. 희한해. 피까지도 잘 나와. 근데 여전히 피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 보면 대부분 하여튼 인색하고 남 주는 거 싫어하고 인색한 사람들 딱 길고하면 피가 안 나와. 그래서 그건 제 경험인데, 야, 이런 거 이게 사회를 하는 데서도 이런 게 되나 그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희한해. 보면 피가 펑펑펑펑 올라오는 사람 있는 사람들 보면은 주는 걸 좋아해. 이렇게 남 주면 주고서는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런 사람들 기분
그냥 이 종제가 그냥 꽉 차게 그냥 피가 이렇게 솟아올라. 우리가 정말 남에게 나누고 베푼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어느 공원에서요, 50대 정도 된 그 부인이 아침마다 그 비둘기 모이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는 비둘기들이 그 하여튼 그 부인을 알아봐. 그래서 그냥 오면은 쭉 날라가. 그래서 이 모이를 이렇게 앉아서 주면 그냥 거기서 그냥 그렇게 그 모이를 쪼아 먹느라고. 그래 이 부인은 앞으로 이렇게 좀 이게 앉은 걸음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뿌리면 또 쫓아오면서 그냥 수십 마리, 100여 마리 되는 그 비둘기들이 쫙 쪼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좀 그 여인은 그렇게 비둘기의 모이를 주면서 그 모이를 쪼아 먹는 비둘기를 보면서 그 마음의 기쁨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즐거운 거야. 기쁘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아침마다 나와서 공원에서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 비둘기들은 계속 아침마다 와가지고 그 모이를 쪼아먹고 그 치맛자락을 쫄쫄쫄쫄쫄쫄하면서 그렇게 쪼아먹는 거예요. 그 모이를 주는 부인은 그 비둘기를 보면서 기쁨이 충만하지만 그거 주워 먹는 비둘기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주워 먹으려고 여기저기 막 산골짜기로 헤매지 않냐고 거기만 오면 그냥 먹을 걸 풍성하게 뿌려주니까 그거 쪼아먹으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것은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서로 나누고 주고받고 하면서 마음이 오고 가고 그러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기쁨도 자꾸 나누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정이 들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래서 깊은 그런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까지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좋은 관계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것은 자꾸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요, 세상은요 자꾸 세월 갈수록 번뇌가 많아. 인생을 저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참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살면 살수록 세상 것에 자꾸 얽혀매게 돼 있어요. 여기에 얽히고 저기에 얽히고 여기에 얽히고 저기에 얽히고 그래서 그냥 연세가 많아. 그래도 이제 나이가 들면 자식 새끼들은 장가를 시집 보내고 가야지. 장가 시집 보내고 나니까 아이고 이제 뭐 진짜 손자리도 안 하고 가야지. 손자 안 하고 보니까 이것 좀 손자 새끼 좀 돌봐주고 가야지. 증손자 보고 가야지. 고손자 보고 가야지. 자꾸 얽어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기쁨을 얻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주님 보내주신 성령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이 기쁨 나누면서 서로 기쁨을 나누는 삶이 되어지고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활도 잠깐만 기도합니다. 정신하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주님만 기도하고 모든 일에